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해 주신 덕분에 태국하고 또 베트남을 경유해서 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6가정을 만났고요. 또 현지 목회자 50명 이상인 분들을 또 우리가 후원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서 또 많은 선교 지역에 많은 또 선교사님들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보니까 한국이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후유증이 남았는데 금요일날 왔는데 금요일날 열차를 타고 오는데 제 귀에 한국말이 안 들리고 계속 베트남말, 태국말이 계속 한국 사람 말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잠깐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좋구나,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드는 생각들은 그거였어요. 날씨가 안 좋고 뭐 비도 오고 뜨겁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참된 평안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찾고 찾을 때 그 안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짜증날 일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얼마나 짜증날 일이 많은지 또 제가 저한테 제가 짜증나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보니까 뭐 실수하고 또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좀 더 평안했을 텐데, 좀 더 너가 좀 더 이렇게 여유롭게 또 힘들지 않게 했을 텐데 왜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니? 라는, 그러니까 짜증낼 대상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짜증내냐면 제 자신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보면서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는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한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인생에 어떤 햇볕, 매일마다 햇볕이 비칠까요? 때로는 춥기도 하고 비도 오기도 하고 때로는 공고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며 마음속에 항상 선한 생각을 품으며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분명히 복을 주신다. 아멘.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죠. 여러분 예배하고 돌아가도 기뻐하지 않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대감보다 우리 이런 생각하겠죠. 또 어떻게 살아야지? 또 한 주간을 어떻게 월요일부터 보내야지?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 막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고, 여러분 또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요, 주 안에서라는 걸 많이 강조해요. 엔 크리스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인 지저스, 예수님 안에 살 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는 누가 보내는,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는 거냐면 바울이라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성에 처음 갔을 때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언문밭 강가로 나갔다가 거기서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죠. 근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은 기쁠 수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 있었어요. 감옥에 가 있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병원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감옥에 있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라고 보면 주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 주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런 집이 좁냐,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있느냐. 여러분 언제나 주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때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굳게 선 사람은 먼저 내가 기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내가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주 예수를 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디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것,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그걸 누렸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나도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쁘니까 다른 사람도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러면 주 안에 굳게 선 사람은 자기도 기쁘지만 어떻게 삽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통로가 되냐면 따릅니다. 나는 기쁨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회사에서도 우리 한 사람 말미암아 기쁨이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 여러분 사람 사는 게요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람 사는 게 여러분 다 우리 똑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사람 생각한 게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절에 보니까요. 우선 1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볼 때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네, 그거는요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주 밖에 있으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저 성도는 왜 저 아이는 저 때문에 나 힘들어. 쟤만 없으면 나는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문제가 뭡니까?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성도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작.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때 그 생각했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거리 제한이 있어가지고 인원 제한이 있어서 같이 예배를 못 드렸죠. 그렇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없는데 와서 딱 그때 함께 예배하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그게 기쁨이었어요. 저분이 어떠실까? 어떻게 지냈을까? 이렇게 예배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네. 또 그랬죠. 저도 이제 와야 되는데 이제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베트남 경에서 와야 되는데 와서 예배하는 게 나의 기쁨이구나. 그분들 만나는데 그분들 만나서 잠깐 보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 만나는 게 얼마나 우리 가족들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게 기쁨인데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평안함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우리는 개성이 있잖아요. 개성. 그렇죠. 각자의 성격이 있죠. 여러분 성격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고집 없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보면은요. 누구 고집이 가장 세요? 네. 김씨 고집이 가장 세요. 제 고집이.
네. 어떤 분은 이씨 고집이 셀 수 있고요, 최씨 고집이 셀 수 있고, 여러분 그러면요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고집이 세니까 여러분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기 주장만 하면요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어떤 마음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안 한 사람이었느냐? 복음을 열심히 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오디아 순두개가요 서로가 의견이 달랐어요. 갑자기 이 사람들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그 모습 보면 기쁠까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가 싸우잖아요. 그럼 교회가 기쁠까요? 기쁘지 않아요. 교회와 가정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기쁠까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참는 게 대수인가? 참는 거 그리고 오래 참아야죠.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주 안에서 따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방법은요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옆에 있는 사람의 성도의 주인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예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장만 하면서 이 내 뜻대로 가야 돼라고 말하면 그게 됩니까? 전에 교회에 보니까 이 앞에 카페트 까는데 아주 물론 이게 화자된 이제 이 말인데 여기에 카페트를 까는데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깔아야 됩니다. 왜? 주의 보혈 상징하니까. 어떤 사람은 녹색을 깔아야 합니다. 푸른 초장이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안 싸워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관습 생각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게 주 안에 있는 겁니까?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보면 여러분 보니까요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우선 이제 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우선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돕는 거예요. 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거죠. 돕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다 할 수 있나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돕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함께 가는 거죠.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고 우리 보면 뭐 우리 전도회장님들 있고 권사회장들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 당회가 있고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계시고요. 성가대원들 있고 찬양팀원들이 있고 우리 또 차량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돕기 때문에 공동체가 꾸려져 갑니다.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 만드시고 뭐라고 만드냐면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왜 만드셨습니까? 돕는 배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어떻게 돼요?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데 돕는 겁니다. 돕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없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돕지 않고 반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명령이죠. 돕는 거 반대가 내 뜻대로 명령하면 돼. 너 빨리 해. 너 안 해? 너 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명령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뭐 하라고 말하는 게 부탁하는 거. 여러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보니까 누가 나한테 명령하잖아요.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죠.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명령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야 이거 해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여기 앞에 마이크가 있다고 하는데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장주 집사님 앞에 안수 집사님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안수 집사님 그거 가져오세요. 라고 하면 우리 집사님은 물론 제 말에 순종해서 가져오시겠지만 기분이 지금도 표정이 보니까 얼굴이 일그러졌는데
그런데 제가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이거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요 목사님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장 집사님 언제나 웃으세요. 그래서 웃는 모습이 트레이드 마크라서. 여러분 돕는 거죠. 돕는 거.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굳게 선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기쁨을 가져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도와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 보니까 5절 보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뭐하게 하라? 알게 하라. 관이라는 게 뭐예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받아. 너그러울 관자, 용서할 용자, 이게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뭐냐,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을 또 보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공정성 잃지 않게 받아들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주 안에서 뭐예요? 관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관용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관용할 때 그럼 온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 향하여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일을 이번 주에 경험했는데, 이제 이 파타야라는 곳에서 이제 이 현지 버스를 타고 한 2시간 반을 타고 왔습니다. 타고 왔는데 제 몸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옆에 아무도 안 앉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앉았을까요? 앉았을까요? 꽉 차서 가는 거예요. 꽉 차서 가는데 보니까 꽉 차서 가는데 그래도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거구의 아메리칸 여성이 제 옆에 앉았어요. 제 몸도 큰데 그분이 같이 앉으니까 이게 옆에가 딱 빡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막 뜨거운데 옆에가 뜨거우니까 어때요? 와, 이거는 진짜 제 아내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지만 은유였다면 제가 그 허벅지를 내가 때렸을 거라고 그랬어요. 막 갑자기 막 그러니까 너무 지치니까 관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은 이제 하노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제 갈 때는 비행기가 그래도 좌석을 좋게 했는데 제가 언어가 전달이 잘못됐던지 복도에 앉았는데 이제 한국에 와야지, 이제 자면서 가야지라고 딱 그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그 옆에 누가 앉은 줄 아세요? 누가 앉았냐면 아기가 앉은 거예요. 그것도 바로 옆에. 근데 아기가 2살인 아기였어요. 2살인 아기가 앉았는데 이 애 엄마가 애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똑바로 앉히면 되잖아요. 애를 눕히네요. 그리고 얘는 자꾸 손으로 제 허벅지를 때리고 피곤한데 옆에서 때리고 또 밖으로 얘는 머리를 반대로 해가지고 다리를 반대로 해놓으니까 얘 엄마가 얘를 또 때리고, 아니 얘네 엄마가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면 좋겠지만 안 때리고 얘가 저의 발로 저를 차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뭐죠?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래 또 참아야 되는데 그러고 하면서 막 안에 있는 마음이 갈등되는 거예요. 승무원을 부를까? 자리를 바꿔달라고 할까?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5절 보니까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당연한 권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화낼 수 있죠. 그래서 그 전에 한 가지 장면을 봤어요.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비행기 앞에서 게이트에서 표를 검색하는데 어떤 한 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승무원들을 막 닥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뭔가 이분이 이제 이 무게를 들고 들어가야 돼. 무게를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내기 싫으니까 화내고 있는 거예요. 관용.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주 안에서 관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편지를 보낸 바울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관용의 태도에 대해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월요일날 여러분이 이제 일상생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아니면 화나게 할 거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러한 온유함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셨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먹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라. 우선 우리 예수님께로 가면 쉰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멍에 뭡니까? 소가 메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면 우리 자신이요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내 마음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일이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왔지만 아직 기다려야 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손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관용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손해나는 일이죠. 손해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어떤 무례,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관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5절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5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안녕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누구에서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수고, 우리의 또 그런 헌신을 아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그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면 간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비행기 타는 4시간 반이었지만 거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보니까 관용, 배우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어떤 목사는요 맨날 고민하는 게 어떻게 성도를 납득시킬까라고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있고 내가 인생에 배우는 과정일 수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평가를 받을 날이 옵니다. 그래서 따릅니다. 인내하며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네, 빨리 가야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라고 보면 두 번째 우리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두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 삶에 걱정을 몰아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20만 명의 미국 군인들이 전사했는데 같은 시기에 200만 명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자식들 군대에 보내놓고 걱정, 근심, 불안 때문에 초조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으신 분이 2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질병이나 전쟁보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걱정이에요. 걱정. 여러분 걱정은요 없던 병도 만들고 키웁니다. 걱정하는 거 잊지 않아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 걱정하는 거. 그래서 보면 제 화면 띄워주시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보면 어떤 속담이 있냐면 우리 제일 한번 읽어볼까요? 영국 속담 시작.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다. 무슨 말이냐면 근심하며 걱정하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염려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물어보면 없다라는 분 있죠.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대요. 여러분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밑에 있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거 하나님 필요한 거 있어야 될 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처음과 끝은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부터 나옵니다. 생각하는 순간 염려가 발생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순간 이 모든 염려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릅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두 기관, 감정과 생각을 만들어내는 곳인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보니까요 7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 넘겨주시면 제 거 넘겨주세요. 7절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겁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군인들이 무장서고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분이 아시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고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2,000명 이상의 고아를 양육했는데 식량이 풍족하지 못해서도 고아들을 굶기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거죠. 수많은 학교를 지었습니다. 기도한 거죠. 수백 명에 되는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뭐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고. 제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방콕에서 출발해서 하노이 이제 9시간 경유를 했어요. 9시간 경유를 하고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짐을 찾으려고 딱 있는데 짐이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한 3, 40분 기다렸어요. 다른 사람 찾아가는데 차 시간은 되는데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 나오겠지. 그런데 한 40분 지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하나님 짐이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별의별 생각이 납니다. 이제 안 나오니까 저 짐을 안 나오면 어디에 신고해야 될까? 어디 신고해야 되지? 이제 그 공항에서 어디에 신고해야 되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처음에는요 제가 멀리 있다가 문 앞에 있다가 이게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꾸 어디로 가냐면 제일 처음 나오는 짐을 차오는 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만 보냐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나오나 안 나오나. 기도하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나오게 하시고 또 보니까 지혜를 주셔가지고 목포에 빨리 오고 싶었는데 빨리 올 수 있게 계속해서 연동됐어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조그만 여러분 걱정이 있잖아요.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라고 보면 우리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면요.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생각이 올바른 생각으로 바꿔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뭘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8절에 보면 8절 우리 볼까요? 8절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당연히 우리도 기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며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덕이 있더니 도덕적으로 인정되어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반대된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저는 선교지로 가는데 어떤 분은 어떤 남성 세 분은 보니까 가서 안 좋은 생각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비행기를 타고 저는 가는데 저는 선교사님 만나서 격려하고 또 현지 목회자님들 도와주고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남성 세 분이 가시는데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실천하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니까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 바울에게서 밑에서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서 네 번째 시작.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 방식이 있었으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경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본받. 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9절에 보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정말 우리 자녀들 보고 야 너희는 나처럼 살아야 돼. 내가 예수님 본받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고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주시는 축복이 뭐냐? 9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평안할 때 기쁘잖아요. 그렇죠. 불안하면 기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 평안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내일 일이 염려하지 마라.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안에 굳게 서서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균형이 생길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 굳게 서서 기도할 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그 사람들이 기뻐하도록 하게 하며 하나님 또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또 아버지 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품고 생각하며 하나님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주며 나아가며 하나님 주님이 가까우시며 가까움을 바라보고 하나님 평강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